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두 가지의 보편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서 반드시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만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와 어떤 주위에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하는 건 전부 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는 건 하늘에 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나와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랑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주어진 인연이 아니라 그들은 전부 하늘에서 함께 해야 될 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이 안식일 잠시 나와 나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안 되면 이웃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첫 번째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맺어진 모든 가족 간, 성도 간, 이웃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빛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꼭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인물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개념을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 모세의 삶에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놓여져야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말하지만 그에게 사명을 부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 제가 처음에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세가 수도하기 위해 보내진 수도원 같은 사람이 없는 격리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무슨 운든지 수도원 같은 곳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승처럼 산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십보라와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고
그리고 장인과 또 십보라의 7 형제들과 다 함께 대가족을 이루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인사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명상만 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면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양치기 생활을 통해 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며 성실하게 일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의 법칙이 그 삶에 견고하게 놓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구라 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딱 부복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 하면 2번씩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막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시는가?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9절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시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지팡이로 준비되기까지 80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인불의 준비로 80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법칙으로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을 인물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2의 출애굽 운동인 재림 운동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계속 내가 기도해 왔지만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전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도 저는 농부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면 전부 다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시키신 일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100% 거절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거절하면 모세는 바로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바로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제국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동시에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해서 계몽을 시켜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는 의지를 만들어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삶의 양식이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예절도 없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80의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려 합니까? 하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들었을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일을 40대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80에 무능하고 무력한 양치기를 불러서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에 관계되었다 그러면 40대에 모세를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 모세가 이집트와 싸울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가진 배움과 능력과 경험은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뛰어넘는 불가능한 제3의 방법과 제3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데, 만나를 내리게 하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던 애굽의 병법이나 지혜나 학술이나 철학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딱 하나, 모세가 순종하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40에 젊고 패기 넘치고 똑똑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80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목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녹과 노아죠. 근데 이 에녹과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진 인물들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시대의 전환기 때 사용한 큰 인물들인데, 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을 성경에 남겼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동행이 선행되어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때에 맞춰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고 있으면 매일 다툼과 갈등이 벌어져서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말씀 연구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고 진실한 말씀 연구와요, 깊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나 에녹이나 노아나 전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맞추는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연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로 걸어가라, 홍해로 들어가라, 다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하는데, 근데 그 동행의 모습은 그 다음의 기록을 쭉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창은 어떻게 하고 역창은 어떻게 칠하고 동물은 어떻게 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이 쫙 내려집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쭉 내려지는데, 근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 어떻게 했다? 다 지시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순종이 불가능해지는데, 근데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입니다. 즉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경우는 대체로 어떨 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젊고 아주 유능할 때입니다. 근데 실제 모세가 나이 40의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이 모세를 뽑을 수 있을 만큼 학문과 병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더해서 말과 행사에 다 능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어떤 일을 하면 진짜 너무너무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40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딱 마음에 받았을 때, 그때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모세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을 막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신호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중심으로 쫙 봉기하며 일어날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나이 40에 나이 80으로 변해가고 애굽의 유능한 왕자에서 미디안의 무능한 목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능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를 부른 것이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이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그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시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러 가던 대표적인 설교가 중에 3인방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과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면서 이분들이 목회하는 방법과 설교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셨던 분들이 3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한번 같이 신학생들끼리 같이 토론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 근데 이 중에 2분이 다 고인이 됐죠. 예. 하영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은. 근데 이 중에 이동원 목사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근데 당시 이분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한국 신학생들이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배우고 싶은 설교자로 설문조사 1위에 오를 정도로 당시 한국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평가되던 사람이 바로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무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다. 처음 설교를 할 때 너무 떨려서 설교 원고를 쓴 후 10시간, 20시간씩 읽고 또 외우고 하는 연습을 거울 앞에서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하기 전 늘 떨린다. 뭔가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그것은 내 아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설교하기 전에 자신이 없다. 늘 토요일 밤만 되면 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목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계속 그 두려움과 떨림이 올 때 목사님은 그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그 은혜를 받아서 그는 매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뼛속 깊은 자각 속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매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처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이 가는데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 모세의 반응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일관들에게 나타나는 겸손한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가 한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너무나 간단한 답변을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무능에 대한 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면 끝이에요. 네. 뒤에 나오는 4장까지 쫙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너의 무능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번 주 교과에 나오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나는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 대신에 누굴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너와 너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가나안까지는 내려가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차라리 저희도 그곳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이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더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행복하게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도 물이 사라져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 다 해결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몰려와도 아무리 그들이 궁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대할 때 더하여 우리가 어떤 궁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유일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궁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야 네가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시내산이죠. 너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반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고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임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의 약속을 들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주저하면서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물어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유명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야라고 하는
한국어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국어로 해석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I am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I am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 말은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 함의되어진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찾아서 말씀을 조금 실제적으로 한번 정형해보고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무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고대 시대의 안개 속에 사라진 인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은 4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 이수진 장군 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과 언약하셨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땅에 오신 이유도 너에게 오신 이유도 뭐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방문하다 찾아가다는 뜻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창세기 21장 1절에도 자녀가 없는 사라에게 25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를 주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파카드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전의 약속일지라도 심지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약속일지라도 시간의 간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심지어 그와 약속한 인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언약의 말씀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다 잊혀진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정확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도 되시는 동일한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에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000년 전에 그 창조의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다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도, 승천 직전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신앙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이 아니라 나를 알고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뼛속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쓰러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아주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에 놓여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터와 선교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과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건 모세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주를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여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질지라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그 아주 저명한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르데스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다.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복음,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은 바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너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기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